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율법사가 와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다 얘기를 하시고 너희도 그러한 자가 되라.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사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었죠. 예. 사마리아인들과 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의도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너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니까 이러한 사람이 내 이웃이 돼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가장 쉽습니다. 근데 또 가장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십니까? 진짜십니까? 네,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됩니다. 가장 쉬운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쉽거든요. 제가 봐도 사실 제가 한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어떠한 군사력을 가지고 왕이 된 자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그 전술적인 그러한 그 지식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그러면 나가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쉬운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 왕처럼 쉬운 자리가 어디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왕의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만 하면 내가 싸우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손해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블레셋이든지 아니면 아말렉이든지 누구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그것을 잘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길이 다르고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말씀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성공적이라는 삶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혹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가장 듣기 싫은 말, 그것부터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듣기 싫은 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부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면 왜 부딪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을 듣기 싫다는 거거든요. 순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순종해야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부터 파쇄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돌파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마음의 부딪힘이 있을 그 순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 끝날까지 그 문제에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많은 부분 못하는 것보다도 안 하는 것이 더 큽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못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안 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올해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분명한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든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고백은 그겁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좀 이러한 멍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멍에는요, 꼭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저 멍에를 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은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길이 다릅니다.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저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젖나는 소 2마리를 멍에에 지워서 어느 누구도 이끌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왕 앞에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자와 함께 해야 내가 사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나로 말미암아 그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서 핑계 댄다라고 한다면 그 핑계 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이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녀 핑계는 함부로 대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 때문에 못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은 못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크다고요? 안 하고 싶은 게 더 큰 거예요. 하기 싫은 게 더 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녀로 이유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물질을 이유로 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는요, 솔직한 겁니다. 하기 싫으면 하나님 하기 싫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그 아들들과 한날 한시에 다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십니다. 그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이유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들,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되는 도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기 싫어서 이유를 대는 모든 것들은요,
거룩하지 못한 도구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버리신다라는 거죠.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큰 일을 해야 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파쇄하십시오. 그리고 뚫고 돌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토사구팽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 부르시고 필요 없으면 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큰 일을 해야 될 그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다른 겁니다. 가치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면 어떠한 군사적인 전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정말로 군사로서 왕으로서 어떠한 전쟁이 지식이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것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으로 삼으셨은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사울에게 보내어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은즉 왕의 일은 뭐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른 여러분들의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사명 쉽지 않습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전쟁이요?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 싸우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아말렉은요, 이미 출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아말렉과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출애굽 사건에서 전쟁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나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말렉은요,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약한 그 민족들을 항상 침범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약탈하는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능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싸움을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사명은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의 자리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순종하기 힘듭니까? 내 안에 세상의 가치가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올 게 없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순종하지 아니할 마음,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 목사로 교사로 직분자로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확신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명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우선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실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을 맡기면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니요, 다윗의 왕이 되었을 때요, 왕이 될 만한 자는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고 그의 이름부터 전쟁에 능한 자라 이름을 그렇게 갖고 태어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도 제가 잘나서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잘해서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도,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왕으로서 어떠한 실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오래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물론 다윗도 죄를 짓긴 했지만 모든 것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한 자였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요셉을 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솔로몬에게 다윗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아니하고 너의 후손에게서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그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수많은 그러한 가문의 역사가 있었지만 다윗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거죠. 다윗이 잘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다윗. 근데 사울은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명자로 세워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어떠한 마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리 중요한가?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지성과 영성과 총명과 명철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그냥 말씀하시고 무책임하게 뒤돌아서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에게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감동을 주십니까? 왜 순종하라 하십니까? 왜 헌신하라 하십니까? 왜 지금 사울에게 야 아말렉과 싸워라, 왜 싸우라고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싸우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싸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그러면 그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헌신하라 합니까? 왜 봉사하라 합니까?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말한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왜 남겼을까요? 욕심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육신의 그러한 모든 것 채우기 위함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이제 주머니에서 500원씩 이제 1000원씩 이렇게 빼다가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부모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얘기를 하지. 응? 그거 못 사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울 왕으로서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그러한 생각이 이미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데 내 생각은 더 좋거든요. 내 생각은 더 이렇게 더 새롭게 하는 거, 내 생각은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생각이 더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생각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들을 판단할 때, 그들이 송사할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그들을 판단할 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그 듣는 마음, 그 솔로몬이 이야기한 그 듣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잘 듣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듣는다고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습니다. 근데 감동받으신 이유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송사를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소리를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세상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법정에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억울한 사람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자기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분별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분별이 되어지느냐? 아니요. 솔로몬은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판단할 능력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는 것,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행하신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해합시다. 당신이 좋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살다가 분노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기쁩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경험하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은 나를 서운하게 했는데, 그때 그러한 행동을 나에게 하셨는데, 그러한 말씀을 내게 하셨는데,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즐겁게 들리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아도 그렇게 안 들릴 것 같아. 왜 그러세요? 예? 예. 내가 살다가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내가 살다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서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서운한 거 없습니다. 예. 가해자는 잘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과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에게 조금 뭐 했습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내가 다음 주에는 저 사람 옆에 안 앉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인 전쟁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좀 마음이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게 들려져야 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순종했습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모아서 우리가 나가서 아말렉을 치자. 그래 가서 말씀에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아말렉에 있는 모든 기식 있는 것,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가축과 소와 양과 양떼와 모든 것들,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매정한 것 같지만 그래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아말렉은요, 영적으로 보자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말렉은요,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것은 평생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원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내 평생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죽을 때까지 그것은 내 신앙생활에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말렉은요, 영적으로 따지면 마귀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가차없이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가차없이 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관계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 육신적인 관계가 좀 서운하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흐트러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것이지 기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세상과의 그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러한 마음밭이 돼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가장 잘하는 모습 아말렉.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그냥 종으로만 살았습니다. 싸울 줄 아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능곡교회 성도님들하고 군사들하고 싸운다, 전쟁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15장 3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 내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임하여졌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내 말을 듣지 아니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후회하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22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되어져야 될 것, 사명자들에게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전쟁에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사울이 왕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나는 왕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왕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이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왕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왕과 함께 걷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왕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하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에 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나도 그러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 사무엘은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 그러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듣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겁니다.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순종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왜?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2020년을 마무리하는, 혹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을 살아갈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